우리 충주 CCC 학생들이 함께 해서 이 자리가 더욱 아름답고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이 나를 살고 있습니까? 좀 어렵죠? 내가 나의 삶을 사는가? 삶이 나를 살고 있는가? 자, 이게 뭔 말이냐?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은요,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서양예를 보면은 세상에 속한 사람, 그렇죠? 예. 자, 삶이 나를 산다는 것, 바로 자기가 자기 의지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것도 서양이 어떻게 나오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죠. 자,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먼저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바로 그곳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겠죠. 그런데 태아가 태어나서 자기가 살고 있던 세상 밖으로 나오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인생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하늘 높이 올라가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이룰 수 없는 신기루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비로소 누군가에 의해서 준비되고 결정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생이 창조자에 의해서 준비되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나는 누구에 의하여 태어났는가? 나는 누구를 바라보며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인생길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겪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학생 때보다도 좀 더 이제는 석사나 박사에 해당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학생의 최대의 관심사는 논문 통과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야 자기가 5년, 6년, 7년 공부한 것에 대한 결실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지도교수에게 잘 보여서 논문을 통과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또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업가는요, 불의를 저질러서라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정치가는 어떻습니까? 공천의 티켓을 따내기 위해서요, 바로 당의 정책이 잘못된 줄 알면서라도 그 신앙의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당의 정책을 따르는 사람. 얼마 전에 또 동성애와 차별금지 그 법안이 올라왔다고 그래요. 분명하게 그 당에는 크리스찬 기업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소리를 내야겠죠. 신앙의 소리를 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소리를 내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건 나와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것은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는 따르지 아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정치보다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러한 그런 지금 당장의 모습이 자기의 판단이 옳은 것 같아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 행하고 싶은 대로 불의를 저지르면서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 자신의 욕망이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성경은 그러한 유혹에 물든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서 바로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명철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배제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길러진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철은요, 때로는 지적 교만이요, 결국은 인생의 파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내가 나의 삶을 사는 사람, 즉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 같은 말이죠. 이러한 사람의 결국은 망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의 그런 우향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삼손이라는 인물 알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그래서 어디 가보면 삼손 중기라고도 쓰여 있잖아요. 아주 힘이 셉니다. 그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잘 다스리고 이방 나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인데, 그는 자기의 명철을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다가 여인의 치맛자락에서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또 신약에 오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요,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돈에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결국에는 자살한 사람입니다. 그 역시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죠. 이러한 사람이 내가 나의 삶을 사는 사람이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이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길이 인생의 빠른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삶이 나를 산다는 것, 이것은요,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산다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우리 알고 있는 인물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요, 곡식단의 꿈과 해와 달과 별들의 꿈을 꾸고서 그 꿈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었어요. 바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으나 그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보디바르 아내에게 유혹을 당했으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으나 그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뎌냈습니다. 그 결과 어땠어요? 그 결과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2인자가 된 것이죠.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요, 바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궁궐에서 생활할 때 그 궁중에서 제공하는 제사드리고 나온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먹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 바벨론의 총리로 삼으신 것, 이것이 바로 삶이 나를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나를 산다는 것,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이것과 같은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이며,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육체적인 활동이 배제된 상태의 삶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부터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몸에 양약이 되고 뼈를 윤택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가는 곳이라면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이 멈추는 곳에는 우리를 멈출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이요, 맥주절이요,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우리 다 알고 있죠, 학생들. 애굽에서 바로 나오는 것을 기억하라. 맥주절은 첫 소산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수장절은 1년 내내 수확한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추수감사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이다. 예. 자, 요즘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비율이 적죠. 어떤 사람들은 공장에 나가서 연중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으로 일하고, 어떤 사람은 교직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자, 그러한데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까? 세월이 변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나의 삶에 간직되기를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서해안에 있는 그런 식도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합창단에서 함께 야유회를 갔다 왔는데요. 그 식도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몸에서 식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위는 어디 있어요? 위 여기 있죠? 자, 위도 옆에 식도예요. 실제 성 이름이에요. 우리 군산에서 좀 더 내려가면 격포항이 있어요. 격포항에서 한 50분 정도 배를 타고 가면은 위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 5분 정도 배를 타고 가면 식도가 있어요. 자, 식도 교회에 가서 가던 길로 예배를 드리고 당시 담임 목사였던 이흐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자그마한 어촌이 아주 작아요. 이렇게 인구수가 몇십 세대 안 됩니다. 몇십 세대도 채 안 돼요. 아주 작은 그런 섬인데요. 도시의 어지간한 그런 교회보다 선교비 지출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촌 마을에 어떻게 해서 그 많은 헌금이 나오는가 라고 이유를 들어봤더니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얼마나 그 성도들을 교육을 잘 시켰는지 배를 타고 출항을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겠죠. 배를 가지고 첫 출항을 해서 나온 수익 100%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재정이 날로 늘어나죠. 그뿐 아닌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그들이 복을 받으니 계속해서 헌금이 늘어나겠죠. 자, 지출할 거 얼마나 되겠어요? 시골교회에서 별거 없잖아요. 지출하는 거. 그래서 바로 그 교회에서는 나오는 헌금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어지간한 교회 정도의 선교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그들이 돈이 아깝지 않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또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느냐, 이 문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냐, 지금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마이너스죠. 손실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계산법은 결산의 날에 그 복으로 주어져요. 결산의 날에 큰 이득이 주어지는 것. 이것을 여러분은 삶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우리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질로도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테스트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도들의 신앙의 표시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신구약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렙다 과부의 헌금, 아주 조금의 헌금입니다. 과부는요 어디 가서 마땅히 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입에 풀칠하기가 날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가 드린 헌금은 아주 작은 헌금이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헌금 바구니에 딸랑 하고 들어가는 그 소리, 그 과부는요 부끄러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나는 이것밖에 못 드린다. 그러나 그 부자인 사람들은요 동전을 이렇게 가져갖고 뚝 거다 쏟아내요. 그럼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성전을 울리잖아요. 성전을 그러면서 으시대면서 나는 이렇게 드렸다. 그렇게 지금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사렙다 과부의 드린 헌금이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귀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그 많은 무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서 이제 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시간은 지나서 다들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을 때 바로 한 청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오병이어를 드렸습니다. 자,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 청년이 먹기에도 부족한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겼다라는 것. 세상의 계산법으로 봤을 때는 바로 그 자기의 것을 전부 드렸을 때 자기는 손실이잖아요. 그러나 하늘의 계산법으로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것. 이러한 그런 계산법이 우리 성도들의 계산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우리는 헌금할 때 자기 과시나 자기 만족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내용이 한 5장에 나올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는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으로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고 있을 때 그는 가서 밭을 팔아서 성전에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나 밭을 팔아서 헌금했네 하고 헌금을 하는데 실상은 그 중에 일부를 빼놓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 밭을 팔았는데 그 중에 일부 빼려고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바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나는 밭을 팔아서 다 드렸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의 생명을 취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도의 자발적인 헌금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하여서 헌금을 한다. 또 전도에 필요한 물품이나 경비를 위해서 헌금을 한다. 교회의 그런 유지와 교회의 교육사업과 여러가지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한다. 이러한 목적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소중한 것을 헌금을 하잖아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429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429장 함께 불러볼까요? 찬송가 429장. 네, 반주 한번 해주세요. 세상 모든 폭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은 ING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이고 미래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아멘. 차가운 바다 위 거친 풍랑을 출항할 때 그들은 바로 식독교회 성도들 언제 배가 파도에 뒤집혀 죽을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잡은 고기,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런 수익에서 나온 것,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나온 자기 소득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느 누구인들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곳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셨다, 여기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실 것을 알고 있기에 그들은요, 위험을 무릅쓰고 잡은 첫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충주 CCC 학생들이 참석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 얼마 있으면 학부교를 졸업하고 취직도 하고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사울처럼 나의 인생을 내가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요셉처럼 바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살아가실지를 분명하게 여러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예. 여호와께서 세우실 때에 바로 그 성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실 때는요, 내가 아무리 수많은 보초병을 세워서 지키고 내가 그 많은 재산을 갖다가 이리저리 금고에 집어넣고 어떤 은행에 집어넣고 그 부동산을 내가 사놓고 어쩐다 할지라도 바로 종먹을 사기를 당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가장 좋은 저금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의 인생길 전체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바라는 자들이여,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갈 때 인생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를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인생들이여, 나의 가장 귀한 것, 물질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정성이 있습니다, 나의 각자 받은 탤런트가 있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시간